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마다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일부러 이 흰색 가운을 입고 강단을 이렇게 섰습니다. 사실 이제 가운은 이제 우리 성찬식 때 이제 가운을 제가 입고 우리 장로님도 가운 입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은 일부러 우리 설교 때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제 흰색 가운은 이제 하복이고 검은색 가복은 이제 동복인데 지난 주간에 이제 모 권사님께서 이게 가운을 이제 흰 가운이 하복 가운이 없는 것을 알고 가운을 해주겠다고 우리 장로님 거하고 저하고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서울에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이군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이제 가운을 택배를 이렇게 받아보고 또 이렇게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런 한 주간에 이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목사와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만은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어린이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케이크를 또 이렇게 사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가정들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맛있는 과일들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단지 성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그런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이제 이렇게 찾아왔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 이제 주님께서 나 다른 설명 다 이제 하지 않고 이 말씀만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이런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몸이다.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꾸라졌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제 헌물과 헌금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준 걸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뭐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드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을 모든 걸 너에게 채워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을 드려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앞에 드려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드려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이제 이 가운을 입고 여기 섰는데 어때요? 이쁜가요?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받은 우리는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권사님에게 채워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제 기도의 원리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원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한 2주 전에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사건인데 이제 두 번에 갈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데 오늘의 제목이 이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제 32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이제 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가진 모욕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8장에서, 두 번째는 9장에서,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읽은 그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가서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나 앉게 해달라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강구했잖아. 그것도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왜 너네들만 그러냐 너네들만. 그리고 분을 내고 서로 다투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우의정 자의정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것인데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가 이제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불렀어요.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권자들이 임의로 그리고 그 밑에서 또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높은 관직을 받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위협하고 착취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지금에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단어로 이야기하는 뭐예요? 인권유리라는 거잖아요. 인권유리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권세에 앉은 그런 로마의 그런 집권자들이나 또한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그런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그런 고관들과 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탄압하고 인권주의라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은 으뜸이 되고 또한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늘의 법인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권세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가 또한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고 바로 크고자 하는 그런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했지 거기에 대한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목사도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고 달달 암송하고 그랬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잘 암송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세요. 45절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왜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인자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집중하시고 이 대속물이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본뜻이 무엇인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첫 번에 그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행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미리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대속물로 줘야 되는 것인가?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말씀을 어기고 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말한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처하시고,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혼은 불멸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직까지도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자,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옷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에 대하서, 그 대속물에 왜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로 오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는 죄역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잖아. 이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죽음,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받는 그런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밉니다. 자, 지옥이라는 걸 풀무불에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영원히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뭐예요? 죄인들이 가는 그 장소가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죄인들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가 보세요. 죄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요? 자,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는 거라.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공덕을 쌓고 아무리 모든 걸 하려고 하여도 그 죄악은 씻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네요.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 그러한 것을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말씀 보니까 사람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사람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다져놔야 우리의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대속물로 주의로 하는 것인가, 그 대속물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죄악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처녀가 태어나요. 처녀로부터 태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만이 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서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지식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때로는 성경도 잘 아는 성경 박사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보다 다른 답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하셨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자,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 계획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이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에 되시는 그러한 구원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법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나?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잖아. 하나님을 떠나.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같이 날마다 아버지를 떠나간 그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냐?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게,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누구에게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떨어진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그걸 화목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죠? 우리 작년에 7월 달인가요? 6월 달엔 로마서 5장 8절, 7월 달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뭐예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고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죄를 다시 다 덮어씌시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관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하나님의 택자들의 그런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제소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성취되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이거 이제 8월 달에 나오는 암송이었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이 말씀 보니까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로 했다는 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그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속죄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실행을, 그런 행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 만족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1월 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자,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이제 내가 흡족히 받았다. 완전히 받았다. 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이제 영원한 속죄를 입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스스로 자문해봐. 왜 그런가?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하게 받으시고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이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취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이전 사람들은 그 죄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세요. 이런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목사도 일주일 동안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로 쓰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표현하지 못해요.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그 운동 경기를 이렇게 가끔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때로는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를 볼 때 다른 우리 지구 반대편의 그런 나라에서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새벽에 이렇게 중계하잖아요. 새벽 1시나 뭐 2시나 3시나 그렇게 중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떤 때는 보다 그냥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렸다가 아침에 일어나 버려요. 자, 그러면 그 경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답답하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어보든가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라디오를 듣는 데가 텔레비를 하면서 그런 자막이 어떤 것이 아주 궁금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나가 이겼구나. 할 때 그때 이미 벌써 몇 시간 전에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몇 시간 후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 차원이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선수 이제 축구 이제 보면은 축구가 이제 11명이 들어가서 이제 축구하잖아요. 운동장에 들어가서. 그럼 후보들이까지 하게 되면 어떤 데에서는 뭐 후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3명, 어떤 데는 한 21명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 뛰는 사람도 있고 안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다가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뛰지 않은 그 선수들도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메달 딸 때 뭐예요? 메달 수여할 때 같이 올라가잖아요. 한 번 뛰어보지도 않아보도 뭐예요? 이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을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이제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이 은혜가 이제 지금까 쭉 말씀한 우리가 죄인 대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2000년 전에 완성되었어요. 이미 축구 게임은 끝났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거를 아는 순간에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온전히 다 끝내버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듣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축구 경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디 가서 그거 알 수가 없어. 나만 답답한 거예요. 나만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다른 나라가 이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혼자 알지 못하다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랬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구세의 은혜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서요? 들음에서 나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은 그 축구 경기가 암만 1년이 지나도록 그 듣지 못하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스스로 혼자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자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뤄달라고, 말씀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고린도서 이제 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까 답답한 그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자가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서 2장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성령은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답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이제 보세요. 아까 그 말씀 맞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거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죄인들을 향한 희망적인 메시지이고, 죄인들을 향한 희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놀라운 메시지인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끝내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하고 또한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부터 그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인자의 옷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대속물을 실행하시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에서 함께 같이 또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대속물로 가시는 이 대속물이 바로 지금 쭉 말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 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죄인 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대속, 속량할 그러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말씀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강권적인 손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고 우리를 속량코 죄사함을 주셨다. 얻었다. 죄사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되셨죠.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제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 죄사함을 얻은 그런 자들에 대한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가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사함을 얻은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의 그런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온 것이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그런 법은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행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 향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방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제 또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조금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해요? 너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거가 내가 그럼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 못하니까 나도 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기 말씀 보시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왜 의롭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를 의롭다 칭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줬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짓는 그런 죄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잘 알아야 이거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자,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그런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완성된 그 구속의 은혜를 지금 받는 그 순간에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축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결과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는 2000년 전에 끝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그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열려질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함께 후보자들도 이제 함께 관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이고,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사모하고 고민해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마가복음 끝까지 다 말씀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다 이루어놨다. 완전히 다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에 대한 모든 것을 성취해 놓은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 칭해줬다 하는 그런 의인이라 하는 그런 사실을 신앙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화평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씀 가능한 한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 잘 암송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을 해야 이제 이 목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목걸이 만들어주잖아요. 목걸이. 여러 가지 많이 흩어져 있는 말씀을 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 그 말씀 가지고 본인이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눠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알기로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함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펼칠 마다 빛이 우드는 자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말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일꾼, 기도의 용사, 기도의 아버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교회 봉사 충성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 복음 전도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구원의 확신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는 믿음에 갖고 참으로 의롭다 칭함은 그런 사실에서 하나님 앞에 잘 깨달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라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과 합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쌈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